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전생을 천국 배경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죠.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명자들이, 전도자들이 언제 힘들어하냐면 무응답이 계속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까지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2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절대적인 믿음 위에 서게 됐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꿈을 통해서 받았지만 17년 동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현실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감옥으로 가게 되고 결국 30세 때 돼서야 바로 왕 앞에 총리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응답의 그 기간, 그 상황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헛된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가 드디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나실인의 언약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로부터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 넘게 인도받는 중에 죽음의 위기가 계속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시편의 고백을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남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막 대단한 응답이 와서 세계 복음화할 만한 물질, 조직, 사람, 우리 개인의 능력이 막 확산되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세상의 기준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응답이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보면요. 친구들은 다 베델, 길갈, 여리고를 다 차지하고 있었죠. 성공할 수 있는 위치와 여건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죠. 그 늙은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했고 결국 마지막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자리와 위치와 환경에 갖춰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응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데 그 결과는 사자굴에 놓이게 됩니다.
각종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지만 결국 무응답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세상의 배경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언약의 여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무응답인 것 같은 그 시간인 겁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야 그 축복들을 확인하고 그렇구나. 모든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도록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약속하신 그 바닷길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시는 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와서야 믿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 운동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함께 응답의 방향으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 답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 왔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로 듣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두 문답을 남겨놓고 있죠. 오늘은 106문답입니다.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내용이 뭔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답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 있는 시험이 있는 것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그 시험에 우리가 당할 때 보호하시고 구원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 이렇게 답을 내렸죠.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우리는 무응답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부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시험이 올 때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있습니다. 늘 존재하죠. 그래서 큰 일을 하게 될 사람은 큰 시험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한계가 오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시험도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교인들이 기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막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또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기도가 또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이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기준을 아주 그냥 부러워하면서 따라갈 만큼 그렇게 사단의 배경, 세상의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는 하루를 인도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 시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경우에. 그래서 시험을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그 원리와 규칙을 말씀한 겁니다. 이 시험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시험 받는다, 시험 당한다,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빠졌다는 말은 시험에 진 거죠. 그죠? 그리고 시험 받는다는 말은 늘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시험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temptation이라고 쓰고요. 유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는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은 언약 백성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이 시험을 쓸 때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축복을 알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만큼 중요한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6번째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시험이 늘 있는데 어떻게 잘 처리하고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도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을 못 이겨서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무너지는 것은 실패한 것 때문이라기보다 시험을 못 이겨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죠? 한계가 확 와버립니다. 그 한계가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궁극적 방향을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요한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계가 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죠.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은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게 주로 마귀가 주는 것인데 새가족들에게 은혜 받을 만하면 찾아오죠. 이 말씀 운동을 해봐도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3개월도 못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런저런 일이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20년 넘게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새가족들은 복음을 깨달을 만하면 이런저런 일로 말씀 운동에서 끊어지죠. 그래서 우리 조장 역할하는 권사님이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줘야 돼요. 영적 싸움을 스스로 못 싸운다면 이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흑암 세력이 꺾이고 사단의 문화가 꺾여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까지 이 사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말씀 사역하는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마는 거잖아요. 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마귀의 세력이 꺾여지도록 중보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좀 권면하고 또 핀잔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롭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이게 뒷받침돼야 그들에게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자라게 되겠죠. 정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약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이런 부분만 잘 알아도 승리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못해요. 시험 들어있는 상태가 되거나 얘기를 하면 같이 시험 들거나 또 시험 들게 만들거나 주로 이런 식이죠. 헤어져. 그 교회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던지면
벌써 사람들은 기랐던 듯이 덜컥 받아버리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이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교회에 가보면 세상하고 똑같거든요. 막 비교가. 그죠? 너무 많아요. 심각한 말들이 이 랩런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PK 수련회라든지 목회자 자녀 수련회, 이런 수련회 때 설문조사를 내용을 보니까 너무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많고요. 랩런트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도, 목회자 자녀들인데도,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너무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아무리 다녀봐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갈등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의 기준에 입각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 뜻이 도대체 뭔가?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없애버리시면 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요, 길을 가는데 구덩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를 몰고 가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나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구덩이를 여기다 파놨냐? 이것도 말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구덩이를 보고 안 가야 되죠. 그죠? 그런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을 없애달라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몸에 막 막창 종기가 나 있는데 옆에 자고 있는 동생이 그걸 모르고 딱 건드린 겁니다. 형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럼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 동생 잘못이 아니라 종기가 나 있는 본인 잘못 아니에요? 유치하지만 그런 뜻의 표현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시험에 들 때 기도한다면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길 수 없는 시험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 언제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 있을 때는 이만큼 기도의 배경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응답인 것 같지만,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그렇게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서.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 시험에 쉽게 빠집니다.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나는 능력도 없고 너무 연약해서, 이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대처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게 불신자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도가 되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온 그 내용을 가지고 원망해버리면 그때부터 원망하면서 찾는 길들은 전부 불신자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시험이 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가득 찬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도.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야, 도대체 그 인간 왜 그래?
나 같으면 헤어져 버린다. 아, 그 절교해. 그 직장 때려쳐. 야, 너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사냐?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온 거 아니냐. 그죠? 그 어렵게 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줄 거다. 그래야지, 야, 그 교회 때려쳐. 교회가 많은데 말이야. 뭘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 옮겨도 똑같습니다. 시험이 차지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몇 가지 깨달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해결이 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청종해라.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복음부터 점검해 보고 복음의 능력이 이 문제보다 이 시험보다 약하구나. 이거 진단해야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실수로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 빨리 생각도 해보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맞는가 점검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 삶도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두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 그 방향으로 기도의 중심과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 많아도 시험이 왔을 때는 거의 다가 갱신하는 기회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간단하게 대답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이 106문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에 쓰임받은 렘넌트 일곱명들이 언제 축복을 받았냐면 대단하게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갱신했을 때입니다. 그때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큰 시험이 올 때는 나는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큰 그릇이라고 꼭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능히 피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시험 앞에서도 승리를 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시험에서 통과하는 게 늦어지는 이유는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할 때 이 시험의 기간이 자꾸 연장되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꾸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그 시험 속에 들어 있습니다. 16년,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16년 감옥형을 받았을까요? 바로 존 버년이 그 16년 감옥 안에서 오히려 시대적인 작품을 남겼죠. 철로 역정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와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죠?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라. 당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들을 잘 견뎌라. 그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한 5분, 10분만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성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을 가져다 주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상대 사람을 반드시 살려라. 여기에는 굉장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그 역할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여버리죠. 그죠? 욕을 하거나 막 원망을 하거나, 그죠? 막, 막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거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 두고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과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이 왔을 때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에게 무너져 있고 또 준비되지가 않은 근본적인 것들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기도하면서 경제든 삶의 습관이든 인격이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전부 근본적인 것을 갖출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런 잘못한 적도 없는데, 잘못한 내용이 없는데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큰 어려움의 시험.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짜 시험 받을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그 내용을 지금 이루시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때 할 일이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축복이 실제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말해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작은 시험, 큰 시험 전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겁니다. 결론 두 번째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것 속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다음 주 107문에는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이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두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틀을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계복음은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도 행복해지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는 절대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해방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되고 이 절대 가능한 답을 전달해 주라고,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무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2022년도 출발했을 때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사사분기 이 세 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전부 기회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은 대단한 성공과 대단한 물질적 축복과 대단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언약 하나 붙잡고 믿음 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주 작은 것으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틀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세상의 길로 가지만 저희들에게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좁은 길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